자, 우리 성도님들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행복,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성도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발견하다 많이 나오죠. 값진 진주를, 값진 보화를 발견하네. 발견한 사람들.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우리 1절에서 성도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우리 성도만이 누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기베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 아니라. 무엇이 행복이에요? 하나, 둘, 셋. 아멘! 자, 우리 역사함하게 축복합시다. 나타내 주심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냥 무덤덤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는 단어 아닙니까? 심쿵하는 단어 아니에요?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인 거예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감도 못 잡고 모르겠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뜻이죠. 알려주다, 보여주다. 인간이 몰라서, 보지 못해서 무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죠. 여러 가지 버전. 주로 어디에서 나타내시죠?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머물고 계신 이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왜 왔어요, 교회? 주일이니까 온 거예요? 매뉴얼대로 온 겁니다.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나요? 지금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갈망, 사모함.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교회에서 나타내 주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귀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게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배를 목숨처럼 누립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먼저 서고, 이건 기본이에요.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이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벌써 내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에 예배를 통해서 불어 넣어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자꾸 말씀을 통해서만 들려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어떤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수지 많습니다. 유익이 많아요. 롯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사도행전도 베드로 때문에,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예요.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나타내시고, 내 마음에 감동도 주고, 내 마음에 떨림도 주고, 내 마음에 각성도 주고, 내 마음에 깨달음도 주고, 내 마음에 위로도 주고,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했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감추어버려요. 극단적입니다. 감추어.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밖에 모르고 그냥 막 찾는, 주님밖에 모르고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십니다.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고, 이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죠. 더 프로페셔널화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올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심으로 힘쓰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다 얻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나타내실까요, 부모님? 왜 이렇게 나타내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자녀니까, 성도니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도의 메리트예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요, 성도만, 택한 자만 사랑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자 사이에서 공평하지, 택하지 않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택한 성도만 사랑해요. 성도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만이 아빠 찬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불신자에게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토치예요. 하나님이 보이콧 선언해버렸어요. 불신자에 나타나지 않아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정책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냅사두는 거예요. 냅사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냥 냅사둬요.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게 저주예요. 간섭이 없어. 간섭이 없는 거예요. 성도니까,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노래 알죠?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그렇죠? 왜 나타나? 사랑은 자꾸 나타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예람이 엄마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 항상 제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사랑하면 기웃기웃 거리잖아요. 자꾸 근접거리가 가까워지고 나타나잖아요. 네?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자꾸 성도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꾸 나타나잖아요. 주일날 설교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왜 나타났어요? 왜 이 지구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선물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어 버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명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80살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죠. 그렇죠. 가시 동물인가? 그 가시나무에 막 불이 타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럼 기적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죠. 작업 거시는 거죠. 러브콜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자, 오늘 그래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저기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호수로 나와 있는데 바닷가가 더 정확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2절에 거기 누가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등등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말아서 배에 올랐으나 됐어요.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는 항상 어딜 가든지 대장 역할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물고기 잡으러 지금 왜 갑니까? 낚시하러 가는 날 낚시. 목사님들도 낚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물고기 잡으러 왜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랑 6명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왜 문제가 있어요? 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 베드로랑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목회자예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한테 저 이제 목회 그만합니다. 저 목회 그만하려고요. 목회 그만하고 저 사업하려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성도님들 제 모습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나오시네, 이거는. 베드로는 문제 없는데 저는 문제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겨주셔서. 문제 있죠? 당연히 문제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저분은 그냥 죽었다라고 단정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2번이나 지금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네? 이 손에 잡힐까요? 이 손에 잡힐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이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사명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요. 돈 벌러 가요. 목사님들이 지금 돈 벌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돈 벌러 가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야겠죠. 왜 그래요? 무슨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육의 속성이죠. 이게 육의 속성입니다. 육의 속성은 같이 합시다. 옛사람,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게 육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죠? 업으로 살았잖아요. 물고기 잡으면서. 어업하는 상상하면서. 주님이 불러가지고 나타나서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목회자가 될 거다. 사명만 붙잖아요. 사명만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자꾸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퇴보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퇴보하게 만들어요. 뒤로 가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에 놀라운 복을 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막 그게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육의 속성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이 계속 망언을 하죠. 줄기차게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분별을 못해. 거기 돌아가면 죽는데 그냥 거기 사는 게 더 좋았다. 먹고 사는 게 좋았다. 잘 먹으면 돼.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데서 살면 이게 인간이에요. 환경과 상황만 좋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환경과 상황만 좋으면 돼. 그냥 영적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없어. 네?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육의 속성은 퇴보하고 영적인 속성은 진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성령이 감동하며 앞으로 나가게 한다. 우리를 발전시킨다. 성령님은 자꾸 진보시켜요. 진화시켜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육의 속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성령님 부재예요. 성령님 부재. 지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뭔가 자세가 안 나와. 뭔가 자세가 안 나와. 뭔가 온전치가 않아요. 네? 사도행전 1장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래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립니다.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 네? 그래서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 온전하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소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사도행전 가가지고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사명에 충실하고 목회자답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나 부활했으니까 나 만났으니까 다 됐어. 렛츠고. 너희들 이제 사명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되고 사명자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같이 해주세요. 결과가 입증한다. 결과가 입증하게 돼.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소득이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라고 살았는데, 뼈 빠지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없는 게 없어. 그냥 텅 빈 것 같아. 내 마음의 그물에 한 마리도 없어요. 행복의 한 마리도 없고, 만족의 한 마리도 없어. 그냥 텅 비어있어. 이게 오늘날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랑 여부들은요,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에요. 물고기 안 잡히는 날 나갔겠어요? 오늘 물고기 잘 잡히는 날인지 아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뱃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 안 잡히면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잡히는 날은 나가지도 않아요. 오늘 잡히겠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헛수고하기 싫으니까. 그럼 베테랑들인데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멘붕이죠. 나름대로 충격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초짜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재수가 없어, 성도님들. 뭐 그런 날도 있지, 뭐. 오늘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그런 날인가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같이 합시다.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디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 궤도 이탈.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나가다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겠다. 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발걸음 방향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 떠나가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명자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떠나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면 불신자는 예외고요. 택한 성도라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부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랑 너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돼.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나고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죽으라고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이 철학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잘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잘 된다? 내 삶이 형통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뭔가 적신호가 옵니다. 그 적신호를 빨리 내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궤도로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시는 거예요. 요새 사무엘상 보고 있죠? 그죠? 나발 사건 재밌죠? 나발이 너무 무례하게 다윗한테 하니까 다윗이 그냥 딱 돌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참 지혜롭고 피어다가 딱 중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터치가 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갈 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돈이 되고 온전해지고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내 생각대로 다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요나도 가로막잖아요. 요나한테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근데 그 당시에 니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원수네, 원수. 싫은 거예요. 반 니누의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요나가 도망가요. 니누에는 이쪽인데 반대로 스페인 쪽으로 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멀리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죠? 물고기 고래에 그냥 딱 먹어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남습니다. 만화 아니에요, 만화 아니야. 진짜로. 그 고래 뱃속에서 컴컴한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렇게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지만 세상은 어떠죠? 세상은 다 잘 되죠?
다 형통하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잘 돼요. 다 형통하고. 성도님들 안 믿고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거 이거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하기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거 부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비극이라고. 하나님이 냅사준 거에 냅사준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결국 사형 당하는데. 사형수가 잘 먹어도 옆에 죄수들이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러워합니까? 야, 부럽다. 나도 먹고 싶다. 그래요? 다 막 불쌍력이잖아요. 쯧쯧쯧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입장이에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벗어나면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시련을 줘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한 인간은요, 참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특히 잘 나갈 때 다 무너지고 변질되죠. 뭐 연예인도 그렇고 다. 인간이 잘 나갈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교만해져요. 교만이 특성화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시키죠. 실패로 끝나지 않죠. 그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그냥 날 샜어. 알고만 가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로 그때 성도님 이 타이밍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타이밍. 바로 그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때 나타나세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자,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다 끝났다고 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내 수고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 그때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그 상황에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나타나세요. 성도님들도 미투?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미투예요? 아니에요? 미투. 재미가 없다. 미투? 우리에게 다 이런 한 가지씩 경험이 있어요. 성도니까 이런 걸 공유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태양이 뜬다. 내일이면 그냥 태양 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야 내 인생이 태양이 떠요. 날이 새어갈 때 무슨 말이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는 밤이에요. 밤에 빛 대신 주님 없이 주님 뜻 거스르고 밤에 아무것도 막 해도 안 돼. 근데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알지 못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지금 이들의 수준 보세요. 알지 못해.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는 새벽이니까 안개가 자욱하니까 거리가 90m 정도 됩니다. 90m. 예수님이 육지에 90m, 이들은 육지로부터 9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작게 나와도 막 울려요. 이렇게. 얘들아, 크게 들리지. 얘들아. 아니면 시력 때문에 밤새도록 너무 빡세게 일해가지고 막 피곤하다. 잘 안 보여.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
왜 영적인 무지? 성령 부재예요. 성령님이 아직 이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 주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세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시는데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모를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역하면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옆에 살아 계십니다. 서 계세요. 그 현장에 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몰라요. 내가 몰라. 이 명백한 사실을 내가 모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성장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마음은 손대잖아요. 주님 계시는데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안할 수 있는데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전혀 감지를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5절 두 번 물으세요. 이 두 번 물으시니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이 그래요.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물으세요. 5절 같이 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주님의 이 질문은요. 빅 퀘스천이에요.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말씀해 보면 많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 마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원하느냐?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네 마음이. 그리고 네가 원하느냐?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잘 살고 있느냐? 너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너 교회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네 삶은 어때?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절박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떠냐? 너의 삶은 요새? 행복이 있느냐? 얘들아 행복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만족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질문할 때 나도 동시에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고기만 있으면 돼요? 물질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있어요?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왜 피합니다, 인간들이? 특히 싫어. 관심 없어. 이 질문 앞에 마주 서야 돼요. 그래야 알겠대요. 피하면 안 돼요. 부담스럽다고 피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잖아요.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있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5절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없나이다. 비참하죠? 죽으라고 살았는데 없어요. 있어야 재밌고 있어야 살만 나고 있어야 뭔가 보람되고 그런데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다.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게 없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없나이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없을까? 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던져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죠. 주님이 이르시되 자 6절 해결책 복음 9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배고픈 편에 던지라 그리 안에서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들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보세요. 3절하고 6절하고 이 반전을 보세요. 이 반전. 인생의 반전. 네. 이 반전을 보세요. 이 반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절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6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그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존재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막 그냥 미치는 거죠. 자, 어떤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이 포인트가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과 뭔가 맞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항상 내 생각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현실과 상황과 결과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았냐면 낮에는 수면이 더워서 물고기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밤이 돼야 물고기가 올라와요. 아침이 돼야 또 더워집니다. 물고기가 내려가거든요. 이걸 누가 베드로가 왜 몰라요? 30년을 통해서 살고 있는 상식적인 건데,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그물을 던져, 그물을 다 걷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겨우 걷어놨는데, 정리해놨는데, 다시 던지래요, 던지래. 귀찮죠? 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성도님들, 내 생각이 맞아요? 주님 생각이 맞아요? 지금은 대답을 잘 하시죠? 내 경험이 맞아요? 주님 경험이 맞아요? 대답을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내 생각과 경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영적인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속성.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을 받으려고 이들이 어떻게 하죠? 6절에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이에 던져버렸어요, 진짜.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머리가 막, 이게 뭔가 동의가 안 되는데 던져버렸어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사무엘이 뭐라,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맨날 예배만 잘 드는데 순종 안 해. 그 예배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은. 결과가 뭡니까? 결과. 잡았더라. 같이 합시다. 말씀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다 좋아요. 성도님들.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없나이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잡았어요? 어느 정도? 네? 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충만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수고로 충만하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충만함을 맛봐요. 충만함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만족, 이 충족 성도님들.
이런 모습과 이 현실이 3절이었던 그의 모습이 6절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현실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른 시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우리도 던져야 한다. 던지지 않고 손 잡을 수 없어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액션.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반드시 던져야 돼요. 무엇을 던져요? 지금 이 상황, 금을 던졌잖아요. 이 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내 던지다. 여기 던지다가 헬라어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내 던지다.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추진하다. 뭘 추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추진하다.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6절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3절의 사람이에요. 내 3절의 방식이 6절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디다 던져요? 배 오른편. 이 오른편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방향이에요. 주님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죠? 오른편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나 자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배 오른편이에요. 지금 오른편, 왼편, 중앙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항상 주님의 최종적인 방향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너 자신을 던져라.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 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결책과 대안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돼야 6절의 삶이 오는 거지.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모님이 듣고 감을 잡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잡힌다. 이 잡혔더니 여기 나오죠? 몇 절이에요? 잡으리라. 이 잡으리가 무슨 뜻이냐면 많아요. 보이다, 나타낸다, 만나주신다, 찾으리라, 발견하다, 얻으리라. 이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을 잡으려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잡으려고, 성령님을 얻으려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다고 지금 말합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고기를 얻었잖아요. 고기는 뭐예요? 고기를 왜 잡아요? 먹고 살라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합니까? 고기는 뭘 의미하죠?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얻으려고 막 수고하잖아요. 세상 조건이 충족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진정 먹고 살게 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육신과 물질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를 살게 하는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느냐? 그걸 얻으려면 던져라. 그러려면 잡으리라, 만나리라, 얻으리라, 찾게 되리라. 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영혼도 되고 범사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나타내심의 효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벗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더 어떤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벗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명의 옷을 벗고 있었어요. 지금 사명자의 옷을 벗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다시 그 옷을 입습니다. 다시 입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에 벗었다가 무슨 뜻이냐면 초라하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벗고 있고 사명자의 옷을 벗고 있으면 초라한 거예요. 저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부여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공부 잘해서 어디 들어가려고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절대로, 이건 이방인이에요. 예수 없는 자들은 그런 사람. 내가 더 잘 누리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자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딱 나타내시니까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죠? 아까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신 줄. 이게 목적이에요. 나타내 주시는 목적이 물고기 많이 잡고 물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죠? 교제합니다. 식사교대를 해요. 식사교대를 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얻어야 교제가 된다. 성령님을 얻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3절의 인생에서 6절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던지시는 모습이 나타내셔서 정말 충만한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